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육신을 입고 왔다 가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간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창세 이후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나는 왔다 간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사도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희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이 이미 내 거 다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기독교 아니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기가 지은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 그럼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거. 캄캄한 세상에서.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캄캄한데 어떻게 찾아가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내 길을 가라. 사명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다니엘서 12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가의 천사장이 마지막 때는 다스린다. 근데 마지막 때의 사건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오는데 그때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 어느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만 부활하느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땅의 흙 속이 어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나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완성된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사도들 그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 보라고요. 그 사람들만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명령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이 빠진 것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늘의 교리와 하늘 아래 교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 이름 안 팔아요. 예수 이름 팔지요. 그렇게 듣기 좋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 그 육신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이 외적인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루시퍼 소관이잖아요. 뱀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왜? 뱀밥이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책망받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켰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될 거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아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책망받을 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의 때예요. 책망받았을 때가 나의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나의 때는 언젠가? 하나님 아들로서 나의 때는 언젠가? 책망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나의 때란 말이에요. 왜 책망이 안 온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책망이 안 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계명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시거든요. 계명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명을 안 지키고 나는 적당히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건 거짓말이죠.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 된다. 정직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순종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 책망 받으니까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이 온전히 지려면 배필이 필요해. 그게 여자란 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완성된 사람이다. 그 성경에 완성된 사람이 모델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병 고치고 이런 건 뭐 표면적인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면적인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냐?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개혁했다. 오늘날 뭐 한나라의 종교가 그런 거 많잖아요. 개혁파다. 우리는 개혁파다.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는데 뭘 또 개혁합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신 것은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파는 로마 가톨릭이 돈을 요구하니까 개혁한다. 나온 게 개신교 아닙니까? 400년 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다시 하나가 됐다면 WCC 세계 종교 통합운동할 때 하나가 돼버렸다고. 근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엔 기독교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야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빙자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왕국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아직 진행 중이니까, 끝나면 7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성경의 약속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생명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나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짊어져야 될, 지가 지어야 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던 십자가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꼭 지셔야만이 될 십자가예요. 그건 아무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Before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구약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들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뭐 흙이 갈라져 갖고 무슨 사람이 나옵니까? 이 몸뚱이는 교민적인 사람은 이미 다 흙으로 하나 돼버렸는데 다 썩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앉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사도 베드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셨느냐? 지옥에 내려가셨다. 왜 그러냐? 노아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단 말은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끌어올리셨느냐 얘기. 분명하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설명한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 8 식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첫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 구약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선자들 얼마나 환난과 궁핍을 당했나. 그래도 굴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선언하셨을 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얼마는 그랬죠. 나머지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당해요? 영원한 수치, 모욕을 받으리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혈통적인 것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완성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 못하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백부자 심판이 끝날 때, 시작될 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부활하면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나 안 읽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단계가 있어요. 완성된 사람까지 되기까지 7단계. 그것이 내가 거쳐야 될 길이에요.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적당히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질 수가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때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 아닙니까? 사도들이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안 잡수면 굶주리고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갈증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왜? 영적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점과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피 흘려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 않는 자, 정직하게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책망이 왜 있느냐 걸 알아야 돼요. 자연인은,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계명이 없는데 무슨 자연인에게 책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부터 사생자들에게는 책망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남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안 지켰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준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계명 안 주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계명 주셨지. 주변 국가가 그렇게 많은데 계명 주신 거 봤습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늘 아래 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이 말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겉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고 그럽니까?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이론이니까. 2000년 전에도 이론으로 배운 부자 청년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계명 지켜라. 영생 얻기를 바래. 영생 받기를 바래. 다른 거 필요 없어. 영생, 계명 지켜.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은 혈통적인 것, 껍데기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외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자.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안 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자기 조상들의 광야 40년을 교회다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왜 탈락됐나? 자세히 상고해보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된 거예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은 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생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정직한 자할 때는 힘이 되지만은 거짓말하는 자, 한 멸망될 거짓말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뒤집는 자.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올바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육신이 의식 있는 동안에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다. 성경 기록됐잖아요. 책망 받았을 때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놨으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라. 사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향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려야 들지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다 듣지요. 근데 못 듣는 것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를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의 애비다. 거짓말쟁이 거짓말 애비다. 왜? 거짓말로 살인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생명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린 혼들을, 완성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늘 아래 정권과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민족을 또 무슨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정치마당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 뭐라 합니까?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다시 올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누구만? 완성된 사람만.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질시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